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5월 3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제는 우리에게 결코 잊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상황도 이 두 가지 명제에서 비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들어서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두 가지 명제를 되뇌이고 되뇌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얼마만큼 이 두 가지 명제가 지금 절대적으로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 두 가지 명제,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그도 나도 죄인이며 그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3장의 시작을 유대 사람들의 특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아, 이것을 먼저 알게 되다니.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을 복을 받게 하는 그 축복을 그들은 누렸다니. 얼마나 부러운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가.
아, 우리의 지난 삶이 참 너무나 죄인으로서의 삶이었구나. 이것이 어쩌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도 그러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분명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복,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분명 특권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랍니까? 한 발짝만 앞서도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도합니다. 아, 내가 한 발 앞서 있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고 그 먼저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전통,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을 수백 년에 걸쳐서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냐라는 것이죠. 그리 그러한 특권을 누림으로 인해서 만약 하나님의 처음 의도대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특권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깨닫게 했을 때 그들은 왜 우리가 죄인이냐 라고 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가 만약 죄를 깨닫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뭔 잘못이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알게 함을 통해서 이것이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축복을 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죠. 하지만 계속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에 머물러 있으며 내가 머리로 알게 된 어떤 진리의 기준에 미추어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에만 그것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절대 명제와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는 철저하게 그렇구나 라고 감사하며 깨닫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내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의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게 되어졌고 내가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도저히 그러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이제 참여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제는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목적교회가 그렇게 은혜 아래 은혜를 살아가며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며 깨달아 계속해서 든든히 말씀의 기초 위에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